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한도, 대한민국도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이 영광과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는 우리도 무슨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방식도 모두 영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수시로 교류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무한한 하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기가 막힌 관계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잘못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의 무한한 하늘 양식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소양강 댐에, 한강에 그 기가 막힌 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연결된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깨어져서 파손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무한한 양식과 그 기가 막힌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탕감해주고 하나님과 기가 막힌 교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첫 번째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오늘 이 자리에도 오와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자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함으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까지도, 우리 주변의 모든 모습까지도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인간에게 자연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골의 집들이 사람이 살면 집이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1년, 2년, 3년 살지 않으면 집이 다 망가져요. 무너져 버려요. 폭삭 내려앉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람의 이 영적 기운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질서에 우리의 잘못된 관리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자연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영상이 얼마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우주 이 만물 질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 무기력한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토네이도입니다. 폭탄 맞은 듯 건물 지붕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뒤집힌 차량과 깨진 유리창, 뿌리째 뽑힌 나무들도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미국을 덮친 시속 265km에 달하는 토네이도 여파입니다.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I guess that's our roof. 비상사태를 선포한 아칸소주를 포함해 최소 8개 주가 피해 지역입니다. AP 등은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부상자도 많아 추가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Possible. We're hopeful that it doesn't, but I think given the nature and the volatility of the situation, we're certainly preparing that. 일리노이주에서는 강한 바람에 록밴드가 공연 중이던 극장 지붕까지 무너졌습니다. 당시 관객 260여 명 중에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는데 일부는 중상자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절반이 잘려나갔다는 주민 설명이 나올 정도로 피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It covered about 2,100 citizens that could have been affected. So it was a pretty large stretch of area that the tornado actually hit. 일부 마을은 가스가 누출되고 전기가 끊겨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사는 동네에는, 곳에는 언제든지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곳에도 언제든지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모든 비참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평화는 바로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과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사람들과의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평화, 이웃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데 함께 자연과 모든 것이 함께 공동체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멀쩡하면 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도 망가지고 자연이 또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혀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왜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중보하려면 이쪽 형편도 알아야 되고 이쪽 형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한 그분은 사람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또 그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과 형편의 처지를 이해하셨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안 하셔도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두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 편도 알아야 되고 땅의 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흠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는 없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분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도 땅도 다 중보하려면 죄가 없으신 아기 예수여야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인과 동시에 죄도 없으시고 사람이셔야 된다. 왜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아기 예수가 우리 형편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려움을 다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께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아기 예수를 보신 분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요 보았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왔다면 그 다음에는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군가 제물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람으로 오실 그를 누구로 정했다고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첫째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중요하고, 둘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광두레교회 여러분 차를 타고 올라오시다 보면 큰 돌을 하나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보셨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잘 보십시오. 임자, 맞자, 누자, 엘자, 임마누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며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 신광둘의 교회, 신광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단으로 넘어갈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다시 잡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막막했던 우리의 삶을 뚫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두 가지,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기쁨이다. 영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2023년 이제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진정한 의미,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내일 우리 모두 함께 성탄절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복된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삶의 이유라는 걸 오늘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신광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